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목요일 매일 큐티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도 중요하다. 전도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다 같은 복음이지만 그것을 어떤 포장지로 전하느냐. 전도자가 선택한 복음 전달의 방법이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인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그런 얼개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오기 전에 자기를 핍박한 유대인들 이렇게 쫓겨서 아테네까지 왔고요. 아테네가 어떤 곳이죠? 우상천지고 거기 올림푸스산, 제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전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천지를 보면서 바울이 사도행전이면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관찰을 해본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의 영향력으로 철학적 사고에 능숙했고 참 이 사람들 철학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우상들도 많고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것도 막 써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럼 이걸 철학적인 접근을 이게 바울이 지금 능통하잖아요. 헬라 철학 이 히브리 신학부터 해가지고 다 능통해 그냥. 그러니까 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 비문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철학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했는데 반응이 이전과 달리 폭발적이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결론이 참 어이가 없구만. 몇 사람 빼고는 복음을 안 믿었어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 그때 뭔가 깨닫고 그 다음 사역지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이 철학적 반복론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방법론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 철학적인 것으로 지혜로 헬라의 지혜로 헬라적인 지혜로 안 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로 내려가서 전도할 때는 전도 방법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에 자신이 있었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접근 방법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있는 것이 세상에 미련한 것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박식하고 로마법에도 익숙하고 그냥 히브리도 능통하고 그거를 다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특히 고린도에서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랬냐? 왜 이런 과정이 있었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아테네인들에게 수준 높은 철학적 반본으로 접근을 안 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승부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만. 자, 그럴 때 이제 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한다고 할 때 바울이 떨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이 머릿속에 이 박식한 지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지할 게 지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그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합니다. 바울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이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심하게 떨면서. 바울은 속으로 기도했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세상 철학적 접근법 없이 지금 전하려고 하니까 그냥 생으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전해야 되니까 그걸 믿을까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득하는 말도 없고 아름다운 지혜도 없고 예화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성령의 역사에서 막 회개하고 막 죄를 회개하고 막 그 사람들이 논리적 철학적 설득 장치를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도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만약 바울이 헬라 철학적 정급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이 형성될까요? 바울의 제자들이 열심히 헬라 철학 배우려고 애쓰죠. 야, 우리 스승님은 아주 최고 박학다식이야. 책을 막 세상 책을 막 수십 권씩 읽고 설교하셔. 우리도 따라하려면은 책을 수십 권씩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믿음이 어디로 가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요즘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존재 증명 트렌드.
뭐 이런 접근 방법, 뭐 해결의 접근 방법, 뭐 이런 트렌드, 각 시대마다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심리학적 접근 방법. 예. 그리고 세상 책을 위주로.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방법론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바울은 경계한 것입니다. 바울은 철학적이고 수사학적 개념의 지혜를 역사적이고 구원론적 개념으로 전환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9절 보면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소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고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성령이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통달할 수 있었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기에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체잖아요. 일체. 삼위지만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계시를 해주셔야, 성령이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사정도 그 사람의 속의 영, 이거는 그 속의 인격이고 자아고 자아의식입니다. 그걸 외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눈치채지 못해요. 사람의 일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럼 감사하는 건 뭐냐면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게 기도 제목, 그게 중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 못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유대인들 아무리 옛 언약을 달달 외우고 서로 신약 성경을 봐도 성령을 안 받은 채로 그냥 보면은 그게 다 이상하게 보여요.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탕자 비유 쓰신 거죠. 그 형처럼,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찾으러 가지 않는,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한테 더 잔치해 준다고 뿔이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같이 말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고요. 사람의 지혜로 설득해도, 그래서 복음 전에도 십자가를 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인을 얘기하는, 자연인, 내추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변화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몰라, 받지를 못해. 그 자연인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기에는 이들은 영적인 원천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릅니다. 복음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가르칠 수가 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